지난주일까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신 그 과정을 소상하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조건. 그래서 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이미 다 지켰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물론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새벽에 최고 큰 우리 젊은 사람은 포커스라 그러는데 그 키워드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거처를 우리 집에 하겠다 그래요. 오늘 우리 엄목사님 가정에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릴 건데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는 거라. 할렐루야. 보좌의 축복 막 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보좌를 가지고 와 있다.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 있는데 경호는 따라옵니다. 경호는 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오라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는 천군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아멘. 나는 믿음이 좀 적고 제가 실수도 많고 연약한데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화장해 버리면 못 살겠습니까? 따라서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진흙을 가지고 컵도 진흙 가지고 빚어 만들었거든요. 토기. 쇠는 1000도 이상 녹였어요. 용광로에서 녹여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십자가를 깎아서 이렇게 씌우고. 모든 것은 근거가 있고 원소가 있고 분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결합해서 만들지만 인간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제가 거기에 관한 빛에 관해서 과학자들이 말한 걸 좀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할 때에 모든 것이 빛의 분자 원소에서부터 시작됐다. 첫째 날 빛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모든 이 물체와 공기와 이런 원소가 원소 분자에서 또 원소가 붙어가지고 분자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라 하면은 소금이 분자입니다. 원소는 아닙니다. NaCl 나트륨 하나 염소 하나 이렇게 염화나트륨이라면은 소금이에요. 그 둘이 따게 버리면 나트륨하고 그 염소하고 따로 분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그래서 해서 그 원소를 또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또 따게 분해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빛광자를 써서 전자, 원자, 전자 이래요. 원자는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거든요. 원자 중심으로 전자가 돌아가는데 우리 초등학교에서 다 배웠죠. 하나 돌아가면 수소요. 그러면은 원자에서 전자 2개가 돌아가면 헬륨, 6개 돌아가면 산소 원소예요. 자,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를 또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그 원소를 또 분해하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한 내가 단어를 표현은 말한. 그랬더니
모든 백몇 가지의 그 뭐 우라늄 뭐 나트륨 그 뭡니까 그 뭐 원소들이 있잖아요. 뭐 전부 빛으로 반짝하고 없어지버려. 그 빛으로 변화버려. 아하, 불신자 과학자들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이미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다 만들어졌구나. 이거를 과학자들이 이제 알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누가 있으라 하면 있어집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간을 지은 존재가 없습니다. 저절로 생겼다 그 딱 모르는 소리요. 내가 볼펜 이거를 저절로 생겼다면 최장님이 목사님 그거 어찌 저절로 생기십니까? 볼펜 공장에서 만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볼펜 요심에 베어링 조그마한 게 0.7mm 뭐 열이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아직까지 못 만들어. 이런 거는 일본에서 수입한다 그러대. 이렇게 졸업해가 볼펜을 만들었다. 그럼 나는 자꾸 우게 돼가지고 장로님 이거 저질로 생겼다니까요. 아 참네. 우리 장로님은 싱긋이 웃습니다. 목사님 너무 모르네. 이 땅의 모든 것은 만든 사람이 있고 가공한 사람이 있고 제조한 사람이 제조 공장이 있듯이 인간이 저절로 생겼다면 이거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예수 믿어지면 그거 믿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습니다. 오늘 말씀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요 말씀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지 못하게 아무리 사탄 허감의 세력이 방해하고 막아도 더 많이 증거된 자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예수님 부활을 갖다가 그걸 위정 그 뭡니까 뭐 그거 하려고 돈을 줘가지고 군인들한테 야 너희들 그 오늘 저녁에 가다가 짜장면 사 먹고 한잔 해라 하면서 봉투에 돈 올려가지고 주면서 예수 시체를 지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 좀 소문을 듣들이다오. 그 말까지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도난서. 그 말은 빈 무덤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덜 죽였구나. 그러니까 기절해가 있다가 그 무덤 속에 서늘하니까 정신이가 살아났구나. 옆구리 창을 찔러가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데 그 마지막 그 점검을 다 해가지고 운명하신 것을 딱 체크했는데도 우리가 덜 죽여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살아났다. 기절설 그거는 반드시 살아난 걸 증가합니다. 이게 수천 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 고구려 신라 백제 고구려가 제일 먼저 건립되고 그 다음에 신라가 건립되고 그 다음에 백제가 건립되고 27년 만인가 예수님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전 27년에 고구려 주전 27년 고구려가 건립됐습니다. 그거 오래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드라마 봐지만 이제 역사 보면 삼국시대의 그 주몽 듣고 신라 시대 김유신 장군 거짓말입니까? 역사로 공부하잖아요. 신화가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 사건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은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세요. 저 세계에서 민년 신자들이 그 거짓말 같으면 그걸 옵니까? 얼마나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 못 박힌 자리 그 골목이 옛날 골목이라서 로마처럼 이렇게 좁아요. 돌을 가지고 부럭으로 그 타일처럼 깔았는데 돌을 이렇게 두꺼운 거를 네모 바단 돌을 다 해서 그게 20년 전에 해놓은 거라고. 그게 얼마나 사람이 많이 다녔길래 돌이 중간에 사람 많이 다니니까 붕붕하게 파였어요. 따라가가지고 지금도 어깨가 받쳐서 못 지나갑니다. 왜? 골고다 그 가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는데 그게 신화적으로 받아지면
우리가 여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뭐 신화인데 뭐 다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1번 빈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 안 가보고도 믿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뭐 그때 무덤인지는 몰라도 예수님 무덤을 가봤어요. 성교실내가 가봤는데 골고다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갈보리. 자, 주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은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나라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로 수의를 입힙니다. 그런데 조금 방법이 다르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 소천하셔서 제가 수의를 입히고 다 했어요. 우리 형님, 사촌 형님하고. 자, 그런데 예수님도 성경에 그 세마포를 갖다가 그 몸을 감쌌는데 그게 이제 세마포로 시신을 묶은 그 수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는 머리 헹굴 때 주마지 가서 왜 나가면서 풀을 나오니까. 그래서 7절에 그 머리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입니까? 사람이 가가지고 풀어버리면은 누가 풀어줬다면은 그게 뭐라 그러지? 그 자리에 다 뭐 못다 놓든지 이럴 건데 저만저 가서 왜 때려주십니까? 가면서 예수님이 풀고 일어나고 부활해가지고 머리에 삼해진 그거 다 풀고 나가신 거예요.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사람들이 빈 무덤에 예수님 세마포 보고 분명히 예수님 시신을 장례식 했는데 제자들이 가서 그 향유를 바르러 가보니까 그 뭡니까 예수님 혹이라도 시체를 훔쳐갈까 싶어서 무덤 앞에 그 무덤이 터널처럼 이렇게 방처럼 만들어놨어요. 그 앞에 큰 1톤 넘게 되는 넓적한 돌을 갖다가 막아놨는데 혼자 여자들 한두 명은 절대 못 굴러냅니다. 그게 굴러 떨어지게 했어요. 천사가 굴러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6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더 먼저 알고 막으려고 했다.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지만은 복음을 막는 사람들, 반대편의 사람들이 혹이라도 예수가 부활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돌 무덤을 무덤에 돌을 갖다가 막고 군인이 그게 보초가 섰다니까. 그런데 예수님 살아난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허위 루머를 퍼뜨렸지만은 제자들은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성경 보세요. 빈 무덤은 부활을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군인이요 그 보초병이 자면 됩니까? 이 말도 안 소리는 거죠. 돈 받아 먹고 지금 그런 거짓말하는 시킵니다.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갖다고 해라. 이렇게 돈을 뭡니까? 그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마저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1절이죠. 2절, 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빈 무덤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다 하시고는 나중에 뭡니까? 수속께서 공부신 올라가듯이 구름을 타고 순천하셨어요.
한 명, 두 명, 12명만 본 게 아니고 한 500명이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뭡니까? 성령 주겠다. 그 말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성령 어디 있노? 안 보이는데 영은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요, 요즘도 귀신이 있나 그러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 보세요. 더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은 눈에 안 보인다. 안 보인다고 없다 하면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귀신 들린 사람 우리 교회 데리고 있어. 귀신 쫓아버려. 저는 귀신 많이 쫓았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됩니다. 정신과가 약 안만 먹어도 귀신 안 나가요. 멍하니 사람 바보 만드는 거지. 내 세포를 죽여가지고. 우리 예수 생명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뭐 쫓아낸다?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내가 감지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살짝해도 돼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사렛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30살 때 되면은 자기가 메시아라네.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이게 증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저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직까지 부활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신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지.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사도행 1장 3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됐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가 지면이 좁아서 다 못했지만은 많은 말씀이 기록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에도 있고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여 부활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니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절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하면은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렇게 걱정님도 팔자다. 이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이요. 해운대 앞바다에 가서 해수하면서 파도 가는데 손바닥가 막겠습니까? 태풍 부는데 부채가 막아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막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복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26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남자 장녀 5,000명 전부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다 먹었다. 대단하다. 이거 믿느냐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그거는 믿기나 말기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다 이뤘다는 말씀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믿는 자가 먼저 부활하는데 얼마나 복이 있지만 복이 있지만 둘째 사망이십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불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은 자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불신자도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멸망에 차라리 불신자들이 죽고 막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또 다시 우리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도 다 살아나는데 왜 살려주느냐?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존재로,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서 영원토록 그 뜨거운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참 복을 받았고 어떻게 하든지 지옥은 안 가야 됩니다. 지옥 가면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원토록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고 늙지도 않고, 거기 가서 70대인데 내가 80대인데 늙어 죽겠는 데가 없어. 따라서 인간은 영원한 존재다. 동물은 개나마 토끼는 잡아먹으면 끝나요. 그런데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반들반들하고, 어느 짐승이요 얼굴이 반들반들하고 한 대씩 바르고 스킨 로션 발라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다닙니까? 어느 짐승이 써가지고 다닙니까? 두 발로 기어다니지. 캥거루가 두 발로 다니대요. 가다가 보십시오. 다 앞에 발이지 손이 없어요. 요 인간의 손은요, 볼펜 만드는 거 보십시오. 아주 쉬운 거. 개가 이거 만들 수 있겠어요? 어느 개가 이 볼펜 만들었다. 어느 돌고래가 머리 좋아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지적인 감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솔직히 돼지 손은요, 저래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조상이 윤회설을 말하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돼지를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째 돼지고기를 먹겠노? 그래 안 먹는답니까? 안 먹기는 안 먹어. 먹기만 잘 먹대 보니까네.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어느 날 원숭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사람 아기로 태어나도록 합니까? 없습니다. 진화론은 자꾸 내가 평안락하는 이고, 예를 들어서 쥐가 저 시골에 가면 대들보를 탁 가다가 떨어졌어. 쥐가 막 타고 다니거든. 내 쥐를 많이 잡았어요. 우리 고양이가 잡았지만, 고양이가요, 쥐가 착 가면요, 여기서 야옹 야옹 하면요, 내가 딱 봤거든요. 고양이 수염이 이리 있다가요, 이 수염이 앞으로 딱 구부러져요. 이야, 신기하대요. 내가 관찰력이 있거든요. 야옹 하면서 이게 착 이러면요, 쥐가 가다가 툭 떨어져요. 가면 들킨데 고양이 앞에 쥐라. 오늘날 미안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상태예요. 마귀가 야옹 하면 툭 떨어지고, 뭐가 하다가 집에 잘 안 되고 자식이 이상하게 되고 되면요, 일단은 제일 급한 대로 무당 선생님한테 찾아간다. 젊게 본다. 미안합니다. 무당들 다 잘 됩니까? 그럼 자기 점이나 잘 보지. 욕하는 게 아니고 실제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래되신 나면은 집사람하고인가 저 부전시장 가니까 전철을 타고 갔어요. 그때 오래된 이야기인데
부전시장 가가지고 지하도 이거 올라오니까 올라오자마자 다 떨어진 또 모자는 또 그 뭐 안 쓰든지 막 구멍이 나가 다 떨어지고 버리도 안 싣고 갈 것 덮치고 옷도 남루하고 뭐 토정 비기를 본다나 한문책 하나 탁 펴놓고 거지처럼 앉아가지고 시꺼매가지고 앉아 있는데 어떤 아낙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미안합니다 표현이 다리가 이만치 굵더라고요. 그 퍼지고 앉아가 앉도 못하고 서도 못하고 이래갖고 보니까 여기에 막 귀걸이에다가 막 뭐 루비 반지지 막 손가락에 다 끼고 앉아가지고 이래 갖고 거지 같은 영감한테 그 토정비를 봐달라고. 내가 옆에 가면서 거꾸로 보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번들바르게 잘 사는지. 그거 말라고 물어보노. 그만큼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기 남산동 이게 남산 고등학교 뒤에 거기 집사람하고 무당 있는데 우리가 뭐 볼라고 간 건 아니고 뭐 그냥 가봤어요. 알더라고요. 여기에 올 사람인데 왜 오느냐고 막 문 좀 박대라대. 아 사람 사는 집에 물이라도 한 잔 먹고 얻어먹고 갑시다고 막 저도 뻔대거든요. 시시고 막 말하면서 올라가가지고 막 문에 들어가가지고 커피 한 잔 주소 이러니까 할머니가 들어서 뭐안 되겠던가 막 들어서 이러더라. 그 집사람하고 둘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뭐 그건 보통 장군도 살아네. 뭐 내가 나중에 알아봤는데 뭐 이런 거 막 함석 같은 거 오래 갖고 붙여놓고 막 장군복 다 붙여놓고 뭐 다른 그 정리하고 재미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더라고요. 용한 점제 뭐 점 볼 필요도 없고 이거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그래. 이거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그럼 딸이 이거 되게 이렇게 하기로 이런 거예요. 우리 딸은 저 양산에 사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럽고 다 설명 다 안 됐죠. 귀신이 자기 말 안 들으면 온몸을 비틀니다. 내가 무당들 조사 다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을 비 안 틉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아싸 나 저 혼자 부르면 아싸합니다. 혼자 저 위에 사무실에 가면 막 속옷 입고 바다만 안에 입고 서서 막 춤춥니다. 너무 좋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라사 십자가. 이래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경에 아사 있어요. 시편을 보면 여호와나의 목자신 이러고 셀라, 그게 아사거든. 그게 아사.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경에 보면은 손바닥을 치고 춤을 추고 즐거울 때는 주일날은 축제 분위기가 돼야 돼. 내 방에 장구 있습니다. 너 치고 있어. 나중에 밥 먹고 와서 장구도 치고 찬송 부르고 아사. 명의 건 사람이 하면 잘할 것 같아. 잘하는 있으니까 됐다. 그러면 천천히 해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소고치고 북치고 하는데 점쟁이가 그거 친다고 교회에서는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드럼 다 있어요 여기에. 피아노도 왜 칩니까? 그러면 소금 뭐 그러면 다 현악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나팔 불고 다 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미안한데 설교 시간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김유진 선생님, 최유진 선생님이 뭐 자꾸 배우고 싶어져요. 나이거든. 설교 시간은 말하자면 첼로 배워. 첼로. 뭐고 제일 큰 거 뭡니까? 콘도라. 나 그거 참 듣기 좋대. 여기 탁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면 주 안에 이러면 둥둥둥 얼마나 좋아요. 가슴이 은혜가 돼가 둘둘둘둘둘둘둘둘. 이 교회는요, 이 축제 분해야 되고 좋은 악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찬양하고 할렐루야.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팔 불고 있다네. 우리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청소스럽게 울고 불고 여러분들 자식이 맨날 울어 보여서 기분 좋은가 나쁜가? 우리 자식이 잘 때 가지고 아빠하고 이래야 되지. 맨날 어디 두들면서 들어와가지고 다른 한테 두드려 맞고 들어와가지고 엄마 뭐 집아가 날 두드려 패더라. 어떤 엄마는 막 기스때기를 또 두드려 패. 어디 이 자식 비싼 밥 먹고 두드려 맞고 다니나.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모르면 마귀한테 두드려 맞고 불신자한테 두드려 맞고 권세자들한테 두드려 맞고 돈 좀 있는 사람한테 두드려 맞고 거지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노숙자처럼 그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 불신자는 둘째 사망. 그 다음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처음에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몰랐어. 멋이 뻐쩍거리고 발로 차고 다녔어요. 미국 사람들 보니까 저거 미친 것들이 흙하고 돌하고 섞인 다이아몬드를 차고 다니거든. 헬로 깜둥이들아, 헬로 이리 와. 너희들 이 뻐쩍뻐쩍한 돌까지 오면 또 금도 있거든. 아프리카 금이 많았어. 맛있는 빵 줄게. 얼마나 좋아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미친 듯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아침에 눈만 뜨면은 헬로 하는 코제 이제 미국 사람들 집차 타고 탁 빵을 한 차 싣고 가면은 다이아몬드 싱인 돌을 한 차 싣고 오는 거라. 그걸 다가 큰 배에다 싣고 미국으로 다 싣고 가버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다 미국 사람들 다 빼가 버리거든. 지금 가서 내 나라니까 미국 사람이 뭐냐 바봅니까? 빵 주고 바꿨다 이러지. 할 말 없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가치를 모르면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아프리카 사람처럼 다이아몬드하고 빵하고 바꿔먹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말자. 할렐루야.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그 죽음이 자체가 복이고 주님 재림시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부활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요 기쁨과 행복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빈무덤에 가보지 또 않았지만은 믿어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남산동에 이게 이 빌딩 4층 건물이 사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못 믿어진 사람이 많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지금도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손도 한번 못 잡고 음성도 직접 안 들어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내가 어째 예수 믿고 목사 된 거는 그 다음이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 믿게 됐나, 어쩌다가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됐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생명과 영생 구원을 확실하게 말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누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종교에 생명이 없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할 택한 그릇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국수 자꾸 이야기하는데 국수만 잘 먹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저 집에 가니까 보리밥 맛있더라.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격 사고 하니까 저기 범어산 내려오는 그 일방통에 그 보리밥집에 점심때 저렴하고 가격 참 맛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학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그 집에 가니까 말을 잘하도록
배워갖고 논문을 써가지고 아이고 아무개 그 무슨 보리밥집이 맛있더라 그거 말합니까? 그걸 몰라도 그 집에 보리밥 맛있더라. 그 말을 왜 못하는데요? 따랐다. 예수 믿으니 너무 좋다. 그 말만 하면 돼요. 예수 생명 갔더니 강원준 목사 웃기더라. 그 말도 되겠지만은 들어보기는 뭔가 다르다. 생명이 있다.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요 예수 자랑하면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예배당 잘 지었다도 좋습니다. 우리는 사람 많이 모인다 좋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도 있고 의사도 많다 다 좋은데 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내 이마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말씀 듣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믿어지면 끝이야. 믿으면 되겠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사들만 부릅시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힘이 오직 주께나 영원 삶을 얻네요.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인생을 잘못 살다 보면은 나를 구원하시니 돈밖에 없네. 성공밖에 없네.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갈로 열고 돈밖에 없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옵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얼마든지 신학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로얄티를 막 주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데 빛의 경계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단단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이 결박되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니다.